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49절, 56절까지 신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49절에서 5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의 성령님 우리들이 모인 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불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죽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당의 책임자였던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언제부턴가 중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좀 아파도 마음이 상당히 힘든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회당장이고 사회의 지도자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딸을 위해서 얼마나 그 딸을 고치려고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것처럼 그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병을 잘 고친다라는 그가 소문을 듣고 우리 딸도 그에게 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와서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살려주심으로 12살 난 그 외동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딸을 살린 이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믿음은 간절함 있는 믿음이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그가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특별히 집권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체면이고 목사의 위치고 다 내려놓고 어느 절에 가서 스님을 찾아간다. 그게 과연 쉬울까?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던 예수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 그것보다도 그 스님이 훨씬 낫다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 이 말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대하는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 딸을 살릴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과 그리고 간절함이 없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만일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때 사회 여건상 절대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스님을 찾아갈 일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면 찾아갈 리가 없겠죠. 그와 같다.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 예배하러 나왔고 뭐 집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래도요 이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세계에도 있어요. 세계 각처에.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코로나 오니까 못 가니까 우리 교회 영상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지방에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이로와 같은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이 없고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 환경에서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누구든지 그냥 나오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와라. 우리가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잘못이 있든 실패를 했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뭐 교회 안 가면 또 목사가 전화하겠지. 아이, 귀찮으니까 가서 앉아 있다 오자.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바라기는 이 시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서 내용들이 줄거리는 똑같았는데 다릅니다. 이 세 군데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간절함의 첫 번째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오늘 본문 41절, 우리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회당이 또 많이 있어요. 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회당에서는 뭐 하냐면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무명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던 나사렛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것은 야이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어디에 계시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뭐 집무실에 있던 게 아니고 지금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과 함께 모여 있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것은 그 딸을 살리고자 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그냥 아무에게나, 물론 그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별로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니까 그것이 이상한 거죠. 이 야이로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의 따가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회당장인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여겨지겠어요. 자기 체면,
창피도 잊은 채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높이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많이 간구했다. 얼마나 절실했는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보면 많이 간구했다는 말인데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간곡히 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간곡히란 말이 많은, 큰,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많이 간구하여라는 말로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애원했다. 애원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거듭 간청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있냐, 잘못 살았냐, 인생이 비뚤어졌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대요. 본문의 야이로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서 문제예요. 정말 근데 상황이 아주 급하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우리 49절 본문,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야이로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회당장 앞에 딱 가더니 회당장님, 따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을 하나 살려보겠다고 체면도 창피함도 따가운 시선도 다 버리고 막 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무명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막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빨리 가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는데 얼마나 낙담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이런 죽음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두려울 환경이에요? 아니할 환경이에요? 지금 눈앞이 캄캄해요. 지금 집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막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죽었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두려움과 공포와 어찌하면 좋지 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야이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환경을 지금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내 딸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은 겁니다. 야이로는 둘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 그것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딸이 구원받을 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환경을 인정하고 내 환경과 내 생각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것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내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내 앞에 놨으니 내가 손을 내밀어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도 너희가 살기를 원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믿음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이 야이로는 어떻게 넘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 이론과 내 생각에는 안 된다 해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있어서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저분을 믿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지만 때로는 장애물이 오는 거예요. 수르보니가 예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왔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면 자기 딸을 고쳐줄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너무 냉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을 자기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가졌던 믿음을 선택할 건지, 그때 그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라 해도 주님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물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즉 불가능하다는 생각, 이것은 안 될 것이라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재주로 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정말 나를 믿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다 차단해요. 이것은 되겠지.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뭐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이것은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 정리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할 게 없대요. 오늘 야일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본문에 나온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계속 떨고 있었다면 그는 자기 생각이 원래 죽으면 끝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딸도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은 딸이 살아난 겁니다. 본문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로 5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지금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퍼서 울고 통곡한 거예요. 막 시끄럽게 우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뻔히 죽은 걸 알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 딸인데도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딸이 죽은 걸 보는데도 울고 통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비웃을 때 야이로는 비웃지 않아요. 야이로 집에 모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프니까 울고 통곡했고 뭐 죽은 거 뻔히 하는데 잔다고 했으니까 비웃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지 반대로 하는 것이 정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딸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딸을 보고 울고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울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다면 통곡하고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잔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죽었을지라도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저분이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안 하고 비웃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환경, 내 입장을 자꾸 앞세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웃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 맞아 그래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1000명만 나면 몇 명 있는가 하면 숫자 세어라 그래서 다 뭐라 그래. 야 미쳤다. 예수 믿는다. 무슨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이러지. 다 비웃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야 기도한다고 해. 내 손을 믿어라. 그런다고 되냐. 사람이 노력해야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거절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지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뭐냐? 비방거리라는 비방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네가 예수님 봤어? 그때 네가 있었어? 별소리를 다 피는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만망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감사할 것이 뭐 한쪽이라도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은 그렇지만 환경 내려놓고 야이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야이로가 그렇다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할 것을 믿은 것 외에는 야이로가 한 게 한 것도 없어. 뭐 감사한다고 그런 일이 생겨? 여러분이 해서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4절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12살 난 외동딸을 살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 소녀의 몸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누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과 절망과 낭만 속에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달리다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며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올 주님 음성
손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네. 어디서 주님 음성,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환난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근심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우리에게 밝아올 겁니다. 희망의 날이, 새날이 우리에게 밝아올 것입니다. 물려났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면 2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우리의 몸은 하나님 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황하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과 우리에게 천국을,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 나갑시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이 시간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여 나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옵소서.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니.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